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억지로 하게 할 때는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우리가 정말 지기 싫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여러분, 6시는 지금의 낮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낮의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며 3시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제9시는 3시간 후니까 오후 3시를 말하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며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한 군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는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는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고통에 내몰며 조롱을 일삼게 됩니다. 그 조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지켜보자며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마저도 조롱하게 됐지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죽게 됩니다.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게 되자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말씀합니다. 앞에 사진에 보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높이가 18m, 너비가 9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휘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머물게 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나며 죽은 성도들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부서져서 무덤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열린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53절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지켜보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55절 말씀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날조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마저도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마저도 실제로 멀리서 바라만 보았을 뿐이지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아무도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나 주장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5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4절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보았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곧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 가운데 초급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다른 장교들과는 조금 이 백부장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군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그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이상의 장교들은 사실상 로마의 귀족에 의해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라 여러모로 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어도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부장 이상의 계급을 부여받게 돼요. 반면에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서
경험도 많고 지도력이 있는 이 사람들을 직접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군인 가운데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직접 뽑게 되는데, 그 100명의 군인이 직접 뽑은 장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보통은 전쟁의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 부대로 보면 주임 원사 정도로 보면 돼요. 여러분, 주임 원사 하면 부사관이죠. 요즘은 부사관, 예전에는 하사관이라 그래요. 하사관이잖아요. 하사관은 이 최고 높은 계급이 주임 원사죠. 보통 한 50대 중반 정도 돼야 주임 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보다 계급이 낮아요. 소위는 26살, 27살만 되면 소위가 되잖아요. 주임 원사님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소위보다는 계급이 낮죠. 그럼에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대원들이 이 주임 원사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로마 군대가 강한 것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 때문이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로마의 군인들은요, 백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만큼 이 군인뿐만 아니라 백부장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백부장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로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율법에 반드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꿈에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로를 만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은요,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말하는 고넬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백부장인 고넬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 백부장인 고넬로에 의해서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커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임할 새로운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믿는 성도가 부활하게 된 사건이죠.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의 근세를 깨고 부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아마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또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끝을 말합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종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하게 된 겁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으로 인해서 아래로 찢어진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시작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니 저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끝이 났다고 외쳤어요. 이제 예수는 끝났구나,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이 곧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만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나서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끝난 순간에 우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이제 끝나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마태복음의 독자예요.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채 심지어 자신의 나라마저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신세보다 그들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 나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절망에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야,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화교회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저 지하교회 이제 안 될 거야. 그러나 그 끝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일지라도, 죽음의 그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부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삶의 절망에 있던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요,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져서 나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뛰어난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온갖 좋다는 치료를 다 받았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돈만 다 허비하고 병만 더 키우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여성이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을까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그 자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혈류증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불경스러운 병이라고 해서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가족들도 접촉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성이 부모로부터 고립되고 버림받았던 그런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런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이 그녀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 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겉옷을 만졌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여인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